1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유업의 영광된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듣는 말씀은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을 제가 다시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영생, 의와 희락과 평강, 구원의 완성 등등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뜻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라면 뒤에 부분 둘째는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이 후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영팀에 코치가 있고 수영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치가 이 수영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이죠? 수영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좋아지고 또 대회에 나가 상도 받고, 그렇게 수영 코치가 기대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가장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무엇이겠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갖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 잘 나오고 또 교회 모임에 더 자주 나오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래서 교회에 활기가 넘치고, 그래서 새소망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삶의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바람일 거예요. 그거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 마음속에 왜 여러분 성도님들을 향한 그러한 바람과 소원이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글쎄요, 별로 사랑 안 하는 분에게도, 잘 모르는 분에게도 그와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오래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 미국에 처음 이민 오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들이 어려운 이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들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들도 아닌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잘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그 마음이 절절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면서 알았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나는 단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한 전달자였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새벽 기도 때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그렇게 못하죠. 한 분 한 분 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가정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에서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저의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이거는 단지 목회자와 성도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 진실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성경 구절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 이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 안에, 이 예배실 안에 있는 분들, 그 어떤 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여기 장로님도,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선교사님도, 어떤 목사님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계속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대하여 몇 가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자라가길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무가 점점 자라 결국 열매를 맺듯이 믿음이 성장하여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뭔가 달라지고 뭔가 나아지기를 기대하십니다. 믿음에서 더 바르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믿음에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믿음에서 좀 더 헌신적인, 좀 더 희생적인 믿음으로 달라지기를,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장은 한 20살 정도면은 멈춥니다. 우리의 어떤 명철과 지식도 한 50대 넘어가면은요 멈추고 또 점점 더 퇴보합니다. 그런데요 영적 성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떤 유아기나 청소년기와 같이 어떤 성장기에 있습니다. 항상 성장합니다. 항상 성장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아이가 변화가 없이 멈춘다면은, 그 성장이 멈춘다면은 그 보통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병이 든 거죠.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열매와 수확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또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 한 주인이 농장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매 맺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잘라버리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과수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하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구체적인 실제적인 열매를,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나무가 자라서 우리 삶에 분명한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는 것, 기대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란다.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그 내용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마다 환경마다 다릅니다.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죠. 또는 때마다 다릅니다.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 그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주일만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왜? 주일 예배 참석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 그것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잘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좀 더 주님과 가깝게 통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개 집사님, 좀 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좀 더 희생과 봉사하는,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쓰고 베푸는, 그래서 실제의 믿음에서 더 자라나는 그러한 일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좀 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좀 더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에서 더 귀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좀 더 너그럽게, 좀 더 폭넓게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좀 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정지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발전입니다. 전에 기도 별로 안 했다가 요즘 잠시라도 기도한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루에 10분, 15분 기도하시던 분들이, 말씀 읽던 분들이 20분, 30분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다면 귀한 성장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남을 위한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다가 이제는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고 베풀 줄 안다면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100불을 이웃을 위해 쓰다가 200불을 쓴다면 그만큼 믿음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전보다 좀 더 화목하고, 이전보다 좀 더 평화롭고, 이전보다 좀 더 자유롭다면 그만큼 믿음에서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애를 써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만큼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과거 5년, 10년, 15년 나의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지난 일생 동안 교회 떠나지 않고 또 주일날 교회 나가고 믿음 지킨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변화와 발전이 없다면 뭔가 병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잘 지내왔다면 이것이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인가? 감사의 조건이기도 하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진행을 멈춘 자전거는 쓰러진 자전거예요. 어떤 흐름과 변화 없이 시간만 지난 그런 상태라면 아무리 샘물일지라도 탁하고 더러운 고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무사안일주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더욱든지 차든지 해라. 너희가 미지근하면 그 무사안일주의에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각자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진다면 우리는 자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즉,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느냐 그거예요. 왜?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느냐? 왜 그럴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저희 집사람 이름인데 성숙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답은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거룩해지고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그렇게 되어도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번에 2시간을 더 헌신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한 시간에 어떤 이득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100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가 이제는 200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100불의 이득이 더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왜냐하면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발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더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무슨 하나님께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아무의 도움도 아무의 공헌도 아무의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서 발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또 질문할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십니까? 답은 뭐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분이 매주일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주님과 이웃을 위해 100불 쓰다가 200불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시겠는가? 그 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 소망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이상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어요.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뭘 잘해서, 뭘 믿음이 성장해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나님께 득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거듭 간곡히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세 가지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웃집 자녀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성격이 좋으나 나쁘나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의 자녀라 할지라도 조금 염려도 하고 조금 위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내 자식과 비교가 됩니까? 전혀 이야기가 다르죠. 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일은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왜 그렇게 지대한 관심과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기대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진실한 만큼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진실합니다. 간절한 만큼 그 기대가 간절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이 결코 아무도 막지 못함 같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죠. 저라면 저 자신을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라면 포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격려하시고, 때로는 계속 책망하시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기다리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어떻고 그 구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뭐 어떻다 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Love always hopes. 이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을 거예요. 쟤는 안 돼. 구제불능이야, 안 돼. 그러나 부모만큼은
그렇게 포기 못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Love always hopes.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뭔가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이 정치에 연루되었던 대학 교수죠, 주로 그런 분들은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일했던 분들은 은근히 기다린대요. 뭘 기다리겠어요? 이 정부에서 나를 부르지 않을까, 내각으로 이렇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경제학 교수가, 서울대 경제학 교수인데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정부 일에 했던 사람인데 지난번에 갔을 때 정부에서 문재인 그 정부에서 부르지 않냐 그랬더니 안 부른대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요. 핑계인지 뭔지 하여튼 그러나 속으로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부릅니다. 높으신 분이 부르면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영광된 거예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네가 와서 일해라. 네가 필요하다. 동참해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그 성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했던, 상대하지 않았던 삭개오였습니다. 이 키가 작은 삭개오였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길 먼저 뛰어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려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삭개오는 영광될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만지고 싶어하고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병고침 받기 원했던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제일 유명했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무개야 그 이름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아는 것이 없고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 다 부르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육신으로 지혜 있는 자가 별로 많지 않고 대단한 자가 별로 없고 가진 것 많은 자가 별로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세상에 아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일목장 어르신들, 난 이제 80, 90 가깝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두시는 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그 중에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분명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선전하고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임무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분명히 있어요. 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무사안일주의로 사시지 말고, 무사안일주의로 교회 생활 하지 마시고, 무사안일주의로 세상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는가? 그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어떤 큰 재물을 얻는 것보다, 어떤 큰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보다, 어떤 깊은 지식과 무엇을 얻는 것보다, 어떤 훌륭한 명예를 얻는 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더 귀중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영적인, 교리적인,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유익한, 가장 영리한, 가장 지혜로운, 가장 복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 어디에 있는가? 재물을 얻으면 조금 있겠죠. 명예를 얻어도 좀 있겠죠. 그 외에 비할 수 없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운동하고 훈련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멋있어지면 오늘날에는 상당한 유익이죠, 그것이. 그러나 성경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시는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해서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여러분과 저의 자녀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이 복된 것을 놓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더 나아지고 발전해야 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주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도 다른 나라 먼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